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고 또 성령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 우리를 성령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고 나에게 약속한 기업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제약에서 건져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악한 권세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악한 권세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죄값으로 내어주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옛 언약에서는 예법으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입니다. 그죠? 그 전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그 전의 모양하고 지금 모양 조금 다릅니다. 그 모든 과정은 다 거의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시장이 있었지만 지금 시장이 없어요. 앞에 시장이 없습니다. 옛날에 무슨 하면 이 앞에 시장이 있어요. 이렇게 시장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제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을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나 옛 언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법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그것이 뭐냐면 모형 그림자로 있습니다. 첫 장막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들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라. 장막을 만들어라. 처음에는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천막이었어요. 천막이 어떻습니까? 그 모양을 다 갖춰서 천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옮겨갈 때는 그것을 또 뜯어서 또 제사장들이 옮겨가고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세우고 그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뜰이 있습니다. 뜰은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과 번제단에 있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백성들은 뜰에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고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는 피로 씻는 겁니다. 이것은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 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려면 물로 씻고 피로 씻어야 되기 때문에 성전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동시에 이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루고 있습니다. 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고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금향로와 등잔대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곳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뒷가운데.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피로 씻고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모형입니다. 실제로 그 모형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행하고 있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모형이 있습니다. 언약궤 말씀이 있고 또 영광의 그룹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증거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증거물입니다. 증거물입니다. 그죠? 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금향로를 보고 또 언약궤를 보고 또 증거된 역사의 그 모든 자료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억하고 백성들 앞에 나오고. 그러나 거기에서는 실적으로 무엇이 없습니까? 실질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
근데 분명히 만나를 주시고 쌍난 지팡이를 주시고 언약궤를 주시고 이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예, 실제 일어난 일을 그 지성소에 보관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고침받으려고 나갑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 증거가 있으면 나갑니다. 증거를 어디에 둔 겁니까? 지성소에 둔 겁니다. 증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시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것도 한 번 들어가요. 그것도 피로 씻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냐면 줄을 발목에 달고 쪼매고 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혹시 죽을까 봐. 왜냐하면 정결하게 씻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을 수가 있거든요. 어리석게 행합니다. 그래서 끈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끄집어내려고. 왜냐하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게 때문에. 그만큼 지성소는 엄격합니다. 지성소는 엄격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막 다 주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져야 되지만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대시장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법, 육체의 예법을 가지고서는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도 없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모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형을 실제로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 도왔습니까? 성령께 도와주셨습니다. 성령께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들, 슬픔들, 육에 속한 어떤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고 씻음 받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육신으로 이기는 겁니다. 연약한 육신이 있는데 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감정이 있다고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시험은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받고 예수님께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이 해결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질 변화될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픔과 상처 그런 것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서 광야에서 그것을 보게 하고 치유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힘빼져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을 통과하셨습니까? 나는 어떤 마귀 시험 받으나 끄떡 안 해. 난 마귀 시험 받을 거 하나도 없어. 그렇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마귀 시험에 막 흔들리고 넘어질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또 때로는 용서하고 치유받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온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실까요? 아픔이고 슬픔이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떻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왜? 예수님 배고프게 살았거든. 그죠? 나한테 절만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예수님이 얼마나 서럽게 살았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나사렛 예수라고 무시했잖아. 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보도 않는 것 같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생각할 때는 뭐예요? 예수님 다 하나님 보고 계시면서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지내시고 있지만 유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시지,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지 그러면 동네 애들이 꼼짝 못할 건데, 그죠? 막 욕하거나 조롱하거나 에이 더럽다고 막 피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건데, 예?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번만 딱 이야기해주면 나사렛 사람들이 아직 그냥 하나님 아들 떠받을 건데,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자녀가 되어지기 전에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풍파를 다 겪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 치유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이 과정을 다 겪으시고 또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됐습니까? 성령으로 들여졌다는 것. 올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은 성령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도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하신 흠없는 온전히 회복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너희에게 부어진다면, 그 은혜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냐? 그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열린다고요? 지성소의 문이 열려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하나님 찢어졌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됐다고 찢어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까요? 아직도 문이 막혔습니까? 열렸습니까? 열린 것 같은데 막힌 것도 같고, 열린 것도 같고, 조금 뭐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이고. 그건 뭐냐면 활짝 안 열려진 거예요. 활짝, 예수님은 다 열어놨는데 왜 활짝 안 열렸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온전히 씻음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 열린 거예요. 저는 다 열린 것 같습니까? 저도 다 안 열렸어. 저도 다 안 열렸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바꿔질 때 말씀도 깨달아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할 성령님께서 함께하신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말씀도 지성소에 있고 거기에는 그룹이 있어요.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 또 천군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만나가 있고 또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증거로 거기다 비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성소에 들어오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 그 모형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예 지성소 문을 열어놓고 시장을 찢어놓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 누가 임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고 더 충만히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말씀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성령님께 함께하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모형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형을 제거하시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온전한 성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온전한 성전을 만들어놨습니다. 온전한 성전에 내가 있어도 내가 가려져 있고 매여 있고 눌려 있으면 그 성전에 있어도 그 성전의 빛을 못 봤습니다. 왜? 내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져 있고 눈이 닫혀져 있고 생각이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립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아무튼 부르고 있는데, 그죠?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느껴져.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도 안 돼. 그죠?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있어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는 감동과 은혜가 없어. 그것은 뭐냐면 아직도 씻겨지지 않아서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닫혀져 있어. 집에는 통으로 다 돼 있으면 좋은데 방이 있잖아요. 그죠? 아들 방,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엄마 방, 아빠 방. 막 그렇게만 나눠져 있어요. 네? 각자 들어가서 문 닫고 있으면
성령님께 오신다고 운행하신다고 문 닫고 있으면 야, 문 열어라 뭐 두드리겠죠. 문 열어라. 우리 같이 살자. 성령님께서. 그죠? 같이 하자. 성령님의 주관 속에서 그 다 되면 온 가족이 하나 되어지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데 각자 문 닫고 있으면 이게 하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다 깨트리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 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시장 문을 열어줬잖아요. 지성주 문을 열어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형제와의 관계가 열려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되면 뭔가 맺혀 있고, 물려 있고, 뭔가 닫혀져 있는 것이 있으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좀 더 가까이서 한번 말씀 해볼게요. 여러분, 마음에서는 다 통합니까? 마음에서 안 통해죠, 그죠? 뭐 아들과 남편과 뭐, 예? 그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아직 안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은 주의 은혜 속에서 하나가 되어졌습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증거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안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고 또 성령님께 함께한 권세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 매이고 어둠의 권세에 틈타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조차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나 자신조차도 하나가 안 된다. 나 자신조차.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아니면 10개 됩니까? 마음이 하나예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마음이 하나인가 몇 개인가? 마음이 몇 개예요? 네? 여기 가면 이 마음, 저기 가면 저 마음. 그죠? 네? 우리는 주의 은혜 속에서 그것을 다 통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 되니까 내가 하나로 성령님과 함께 되어집니까? 뭐 기적과 능력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겠죠. 그러나 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면 이쪽에서는 마음 못했습니까?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하고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하고 막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막 보여줘. 말 속에, 생각 속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 많이 봤어요. 네. 어떤 사람은 네. 예배 드리는데도 쉽게 말하면 귀신하고 막 대화를 해.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세상에 매이고 거기가 교통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막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씩 하나씩 씻고 성령이 빛 가운데 우리는 하나씩 하나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육신의 소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소욕으로는요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한 마음이라도 두 마음 세 마음 그러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한 몸 같지만 하나의 생각 같지만 한 마음 같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야. 근데 죄도 있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도 있어요. 죄인도 있고 그죠? 그러십니까?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분명히 하나예요. 마음은 그래서 하나인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와서 두 마음 세 마음을 막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피로 해결해 주시고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냥 형식으로 모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확 열려져서 성령이 임재하신 쪽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성령 임재하신 쪽에 예배하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지성소는 가려져 있고 그냥 바깥에서 어떤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뜰에서 그냥 나 예배 드렸어요. 나 재물 드렸어요. 나 갑니다. 인사만 하고 가는 거예요. 뜰에서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고향 사람도 그랬어요. 재물 들여놓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을 들여놓고 내 이름을 여기 있어요. 던져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들였다. 그리고 유한받고 가는 거예요. 이건 온전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어떠십니까? 그것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나마 지켜주었어요. 그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행해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그나마 인정해줬어요. 보호해줬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것은 뭐냐 하면 아들의 피로 흠없는 거룩하신 아들의 피로 예수님 같은 경우에 우리의 모든 아픈 거 다 끌어안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의 기도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지고 지성소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신 쪽, 성령의 주가하신 쪽에서 자기를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험을 이길 때도 어떻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누가 도와줬습니까? 성령께 도와줬어요. 요즘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너무나 힘들어서 십자가 앞에서 막 고민되고 슬퍼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되겠다.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다. 앉으면 안 되겠습니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나 알기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 그게 그를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열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요 온전한 예배가 안 됩니다.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 보고 제가 방해하면요 예배가 안 돼요. 어디 보고 방해가.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뜰만 밟고 그냥 재물만 내 짐을 들었다고 하면 그것도 어떤 것도 어떻습니까? 그냥 재물을 거기서 잘 골라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또 사서 그것도 막 파는 사람들이 또 병들고 쓸모없는 값싼 거 막 그냥 팔아서 그냥 그림으로만 이름으로만 달아놓고 그냥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말씀대로 드리긴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온전한 것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받아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냥 어떻게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덮어주고 있어요. 드리긴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온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온전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뜰만 밟고 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이 너무나 그런 사람이 많아서 예? 하나님께 진짜 문 닫아놨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니까. 하나님 지금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 예배하고 있고 지성소의 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이 주합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역사가 일어나는 어디에서? 나한테서. 나는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이 주신 말씀을 만나고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열려지는 거였습니다. 안 열려지면 말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한 장씩 나갑니다. 이거 집에서 읽어보셨습니까? 이번 주는 9장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띄워놨어요. 다 띄워놓은 중요한 핵심 오늘 읽은 본문만 띄워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장을 다 읽어봐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됩니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줄 때 그것을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모하지 않고 오늘 또 히브리서 또 나가는가 보다 그냥 그러고 와 있으면 어떡합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핏값을 우리가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모형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결하게 줬는데 약속대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 은혜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진짜를 자꾸만 빼놓고 있다. 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만 모형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건 모형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성전에서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믿음으로 들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되어질 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을 계속 되어질 때 성령의 피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들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내 것을 들여놓지 않아요. 여기 더럽고 추하고 별게 다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예를 용서하고 그러면 됩니까? 온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없으면 예수님 앞으로 아무리 불러도요 결국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빛의 역사가 없으면 어둠의 곳에 그냥 숨어 있어. 또 죄도 어떻습니까? 그냥 있어. 죄를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죠? 회개 안 해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왜? 회개할 마음이 안 들어. 또 죄라고 생각도 안 해. 근데 성령의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는 겁니다. 문 닫아놓고 제가 가득한데 뭘로 어떻게 문 닫아놓는데 어떻게 씻겠습니까? 자녀 방에 야 청소하게 문 열어놔 그러면 문 열어줘 문 안 돼. 문 꼭 잡아서 청소해 줄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문 닫아놓으면요 성령님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령님도 인격적으로 우리 굉장히 인정해 주세요.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세요. 예수님의 은혜 다 부어줬어요. 온전한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강제적으로 막 하십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인정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기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열매는 축복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님은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어둠의 모습을 물리치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의 할 일을 깨닫고 열매 맺고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깨끗하게 되어줘야지만 성령 충만하고 또 깨끗하게 성령 충만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복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었습니까? 지금 이해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확 열려지는 사람은 그냥 말 던져봐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닫혀있으면요 못 알아들어.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 그냥 다른 나라 얘기 같아. 지금 성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뭘 했습니까? 옛 성전의 모습, 옛 언약의 예법의 모습, 지금의 모습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 열어놨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빛 가운데 나도 보고 성령의 빛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눈 감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빛 가운데 그죠? 성령의 빛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허물을 보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달라고 그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여기 고쳐달라고 눈 뜨고 가야지. 예? 소경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 눈은 안 열렸지만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눈도 뜨고 믿음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어볼까요? 성령의 빛이 내 심령 속에 임했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빛 가운데 성령의 주관 속에 예배합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 중에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예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가 방해하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지성소의 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서 그룹들은 뭐냐면 성군 천사 성령 임재하신 역사예요. 그것이
이 공간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 충만하게. 네? 이 모습 속에서 날마다 예배하면서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모습 되어집니다.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해마다 또 날마다 때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계속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또 성령님과 함께 하다가 또 이쪽으로 돌아보면 이쪽은 또 유신의 소유계명에서 어둠의 미혹에 끌려가고 뭐 그런 거 막 있잖아요.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져야지만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둠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은 이거는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약속한 기업의 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이 땅에서 복되고 안되게 살며 귀한 열매를 맺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주신 은혜를 다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